온 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랑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을 가진 자의 긍휼입니다. 제가 대학 때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땐 그 뜻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우리가 제1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계명이 있죠.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을 볼 텐데요. 거기 보면은 이 교회 안에도 무엇이 존재했다고 해요?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제 차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봤을 때 좀 가난해 보이는 자들은 저 밑으로 발등상으로, 그리고 봤을 때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행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아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이것을 단순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이것은 분명한 죄라고 선언하고 있죠. 무엇이 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사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하나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교회지만은 매달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큰 금액을 그래도 이렇게 선교지와 그 인도 찰사 지역에 그 어려운 지역에 선교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곳에 우리가 그곳에 센터를 한 달간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비를 100%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큰 금액을 선교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몰라도 우린 갈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요? 긍휼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격 없다니까요. 우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보면 볼수록 얼마나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부패했는지, 전적 타락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늘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13절이 얼마나 멋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했죠.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사랑, 그 영혼에 대한, 또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워 가실 거예요. 어려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 정말 사랑을 가진 자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참된 회개가, 참된 변화된 삶이, 그를 통해서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